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인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남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다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복잡해져 갑니다. 6장은 이제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이제 7장에 와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 7장 이해 없이 구원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구원파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만 이 경상도 말인지 오만 잡동사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장 좀 이렇게 중요한 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한 석 달은 해야 되지 않나. 7장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저 신학교 입학했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설프게 알면 문제가 되니까요. 제목이 심상치 않죠? 한번 보십시다. 은혜가 죄를 거부하게 하고, 은혜가 뭐를 한다고요? 죄를 거부하게 한대요. 또 율법은 정죄하지도 않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율법은 정죄하지도 않는, 사실은 정죄를 하는데 정죄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아는 상태에서 복음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져버리면 아까 말한 거 오만 잡동사니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한번 보죠. 우리 6장을 가만히 보면은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제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그 거부가 뭐 때문에요? 죄가 왜 거부하게 됐다고요? 은혜가 죄를 거부하게 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6장 이야기잖아요. 은혜가 죄를 거부하게 하고, 이게 6장 이야기잖아요. 7장은 또 뭐냐면 율법은 계속 정죄를 하는데 정죄가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은 정죄하고 정죄는 사망이거든요. 원래 원칙이 그렇게 돼요. 공식이에요. 율법은 사망을 이루는 거죠. 이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율법은 사망을 이루게 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율법은 분명히 사망이 맞는데 이상하게 8장에 가보면 율법이 사망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게 하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율법이 사망이어야 하는데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율법이 자꾸 죄를 지적할 때마다 곤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지는 못하겠고, 근데 율법을 보면 분명히 나는 지금 네가 율법이, 그러니까 6장대로 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는 머리는 아는데 몸은 받쳐주지 않고,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자리에서 뭐를 발견하느냐면 누가 나를, 바로 요 지점이 예수님을 붙잡는 자리입니다. 바로 누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구원이 전부 다 이걸 모르면 자력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거나 행위적으로 이해하거나 뭐 은혜라는 표현을 쓰지만 막연해요. 다 추상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사실은 율법이 정죄가 끝난 건 아닌데 계속 사실 나에게 그 죄를 알려는 주는데 내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곤고하다. 근데 딱 보니까 내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사망의 몸하고 나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야,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묶어 놓으면 죽은 사람이 이겨요? 산 사람이 이겨요? 그럼요. 죽은 사람이 이기죠. 죽은 놈은 이미 죽었는데 뭐가 산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겠어요? 근데 산 사람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아, 내가 율법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아, 이거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다음에 뭐가 바로 이어나오죠? 여기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은혜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은혜의 힘이 나를 건져내는구나. 내가 죄를 해결할 능력을 은혜로부터 힘을 입는구나 라고 여기가 7장 설명이에요. 그리고 8장을 넣어 들어가야 돼요. 그림이 다 6장부터 7장까지 그림을 딱 그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제 한번 다시 보세요. 은혜가 죄를 거부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정죄하지 않는 이 관계 안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당신이 지금 구원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이해가 없이 설명하는 것은 다 추상적인 구원이라서 아무리 교리적으로 자기가 틀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소리 지르고 악을 써도 마음에 분명히 공간이 있어요. 구원파들은 굉장히 자기들 기쁜 소식 선교에 무슨 기뻐요. 제가 구원파 집 뒤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전부 다 우거지상이에요. 뭘 기뻐요?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보면은 항상 뭔가가 쫓겨.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확신이 없는 걸 가지고 뭘로 채워놓냐면 자기들의 교주의 교리를 가지고 채워놓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라면 이라는 어떤 박옥수 뭐 이런 사람들의 의지. 그래서 교주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그 허전함을 거기다가 기대는 겁니다. 그게 이단들은 그래서 한번 누구인데 기대기 시작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 그 공허한 공간을 자기들이 채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8 굉장히 많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이게 분명히 1시간으로는 안 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6장은 은혜가 무엇을 했는가에서 아까 이제 정리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결론에서 23절 우리 저번주에 6장 23절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입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6장의 이야기를 마쳤었습니다. 그러면 7장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오용하지 마라 6장, 율법도 오용하지 마라 7장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6장의 은혜의 역할이 율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해야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유가 분명한 틀을 가지고 자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틀을 가지고 자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간섭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왜 그걸 간섭을 안 하는지 혹시 아세요? 진짜 그거 맞추면 천불 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고 만들어 갈까요?
우리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사는데 강압적인 남편이 사랑한다고 고백해 고백해 그러면 여자가 겁이 나서 고백하면 그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사랑이 진심이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속에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강압적으로 했더라면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겠죠. 왜요? 남편이 돈이 많잖아. 금방 이해가 가죠? 근데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늘 분노하셨던 것이 너희들은 내 얼굴은 보지 않고 내 손을 보고 자꾸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우리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산하라는 거야. 뭘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자유의지를 발산하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그 울타리가 뭐죠?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범위가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라 자발성을 띠는 바로 이거예요. 이번 주 욥기 들으셨죠? 중요하다고 꼭 좀 들어달라고 부탁한 거는 중요하니까 들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제 그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잠깐 남아있는 분들에게 보너스를 하나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아까워서 같이 좀 나눕시다. 그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있어요. 그 둘이 달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해서 뭔가 까닭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구원도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라는 조건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왔나요? 조건 없이 왔어요. 바로 요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왔는데 나는 조건으로 가면 사랑은 조건이 끼는 순간 사랑은 파괴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내가 잘생겨서 결혼했구만. 예뻐서 그랬구만. 네가 당신 나인데 있는 재산 보고 온 거야? 이러는 순간 전에 했던 사랑의 고백은 전부 다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왔는데 우리도 그 조건 없음을 알고 고백해야 되는데 조건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다면 그건 신앙 고백이 가식이에요. 또 다른 것들이 있죠. 욥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재산을 주시고 넉넉하게 해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발했던 게 뭐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까닭을 제거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 맞지요? 이해가 가시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야 될 조건을 예수 이외에 다른 걸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인 줄 알고 거부하는 그 안에 자유를 누리라는 거야.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건지 알고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사단이 쳐놓은 울타리는 뭐라고요? 조건. 이쪽은 뭡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음이 뭔지를 아는 자유. 이 두 울타리를 구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복음이나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 뭘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렇게 자꾸 조건적으로 설명하는 이게 율법적 설교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무리 들어봐야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문으로는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울타리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거기에 기복신앙도 들어가 있고 건강도 들어가 있고 우리 재산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런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죄에 과하겠느냐라는 이 율법의 질문이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은혜에서 계속 나오는 탄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죄고 내가 그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사이의 탄식이 시편이라는 게, 그게 시가사라고 그랬죠. 그걸 지금 탄식을 풀어내. 그러니까 누가 탄식을 하느냐 하면 감각이 없으면 탄식을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가 공고하기는 뭐가 공고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만 공고하냐면 우리만 공고한 거야. 그죠? 아니까. 왜? 우리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들은 대상이 없어요. 자기가 대상인데 뭐가 공고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만한 악을 저지르면 내가 요만큼만 악을 전하는 것만 해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탄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탄식이 계속 뭐냐면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악이 함께 있다는 그 발견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어. 근데 항상 뭐가 있어요? 악이 있는데 그 악이 뭐죠? 내 안에 있는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자꾸 거부하게 만들. 그래서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에서 누구를 찾아? 그때 붙잡은 예수가 진짜라는 거예요. 요 과정 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꾸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면 안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 안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확 열려요. 수많은 말들이 무슨 말인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눈에. 그래서 내가 붙잡은 예수로 한쪽으로는 내가 이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7장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한쪽으로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를 발견하고, 율법이 하는 정죄가 이제는 그 정죄가 뭐를 하느냐면 더더욱 누구를 어디로 가게 돼요? 은혜를 붙잡게 해서 거기서부터 은혜를 붙잡는 그것만이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출발을 했을 때 나중에 반드시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그거 그래서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아닌갑다, 이렇게 결론이 여러 번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하고 보면 언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느냐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만이 교만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나를 유지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정죄가 은혜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목적한 성화, 곧 하나님이 그 목적한 성화 저 멀리, 옛날에는 추상적이고 멀리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그 은혜가 성화, 곧 거룩을 향해 가는 성도라고 오늘 6장과 7장은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과 7장을 어떻게 보고 소화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구원관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6장과 7장의 이해 없이 5장과 8장으로 간다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냥 교리적인 이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은 설교자를 세운 이유가 우리가 5장과 8장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6장과 7장을 설명을 하면 자연스럽게 5장과 8장이 여러분들이 와닿게 돼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6, 7장을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알아지는 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보면 6, 7장에 대해서 성도들이 궁금해 하는데 자꾸 5장과 8장만 설명을 하니까 마음속에 그 사이에 내 마음의 갈등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답을 못 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결론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100분 강의를 하면 5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95분은 이걸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6장과 7장을) 소화하고 로마서를 소화하면 사랑이, 하나님과 구원이 관계 안에서 복음과 구원을 소화하게 되는데 이 둘이 이해하는 차이는 매우 크고 달라요. 관계로 보느냐 아니면 6, 7장을 모르고 설명하는 것과 이게 너무나도 다르다. 매우 다르다. 5장 마지막 그 다음에 21절에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것에서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의로 영생에 이른 것에서 은혜에 대한 오해가 6장에서는 이 내용이 두 가지 오해를 가져올 수 있고 생기게 되는데 이 의문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6장 1절에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로 대표되는, 잘 들어요, 이걸 보고 은혜 지상주의라고 그래요. 자, 이게 지금 많은 어떤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오해로 가 있어요. 은혜 지상주의. 은혜면 다다. 그래서 자꾸 성도들에게 마음의 갈등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자유를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상하다. 은혜면 단데 왜 이스라엘은 이 고생하고 살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인데 야, 이게 저 사람 설명하는 거 맞나?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말로 얄짤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이 정확한데 이상하다. 은혜. 신약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이상하고 그죠? 은혜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은혜로운 하나님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지상주의. 그래서 사람들인데 억지로 안심을 시키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들을 그 바울만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바울만 한 거 같으면 왜 성경에 기록을 남겼어요? 필요가 없는데. 이 은혜 지상주의로 설명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은혜 지상주의가 되면 이제부터 율법도 규범도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면 구약 폐기론이 나온 거예요. 율법 폐기가 나온 거예요. 왜? 은혜가, 신약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시대별로 구약 시대는 지나갔고 율법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이 반율법주의가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미 6장에서 다루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6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의 핵심은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이 폐기됐다면 그런 질문도 필요가 없어요. 폐기됐는데 무슨 죄를 거하겠느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해결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자꾸 그렇게 설명해. 과거죄, 지금죄, 미래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참 이게 6장 7장에 바울은 왜 그래? 공부하다고 떠들고 참 이상하다. 성경에 있고 실제 내 마음도 그렇고 나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다 끝났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하면은 설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매일 설교 성경책 한 군데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풀 수가 없으니까. 안 맞거든요. 그래서 6장이 그거예요. 방종이 아닌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해가 가요? 우리를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은혜지상주의로 가서 마음껏 사는 것으로 이렇게 방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 거룩으로 몰아넣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씨름하는 거잖아요. 야곱하고 왜 씨름을 해요? 야곱하고 씨름했듯이 이스라엘은 전 역사가 하나님과 씨름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을 놓을 수가 없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니까. 거룩해야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로 다스리니 무엇을 해도 괜찮지 않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6장이 말하는, 은혜가 죄를 조장하지 않고 의를 조장한다. 아시겠어요? 방종이 아니에요. 은혜가 죄로 가지 않고 의를 만들어 간다. 이게 6장 이야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내내 보면 이게 하나님의 간섭인 거예요. 우리는 방종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거룩으로 몰아넣고, 이게 지금 구약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씨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거룩과 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고 그것을 향해 가야 마땅한데, 이것이 간섭이고, 믿는 자는 일방적인 기도 정도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막 떠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면 내 기도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인 신앙이 되면 내 기도도 내 혼자 하는 기도가 돼서 독백으로 끝나요. 독백. 여러분, 그 무대에 보면 독백하는 사람 봤죠? 아무도 대상이 없어요. 혼자 떠들다가 가. 맨날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가버려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교감이다 보니까 기도가 하는 말보다 하나님께 듣는 데 더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듣는 게 신비주의적인 들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가 공의로워지는 거예요. 왜 신비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자꾸 듣느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동그랗게 좀 들어보세요. 눈이 다시 동그래져야 돼요. 마음이 교만하면 신비주의적인 들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어떤 각색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해 있으면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들이 희생과 양보와 배려예요. 그렇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가서 싸워라, 네가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희생할 부분이 뭐냐? 주님이 늘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는 응답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예외는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파괴하러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라는 건 있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보통은. 오케이? 예. 왜? 주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너는 섬기지 말고 내가 다 섬겼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누려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간섭. 그래서 일방적인 기도 정도가 아니라 이 간섭을 매일 느끼고 항상 느끼고, 하나님이 뭘 할 때마다 얘야 그거 네 양심에 꺼리 끼지 않냐?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 이렇게 계속 하는 얘기 듣잖아요. 그 느낀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은혜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 두 번째 어떤 질문이 생기게 되냐면, 은혜지상주의가 목적지라면 율법은 왜 주었나? 왜 틀을 주었냐 이거죠. 이건 하라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다 먹어라. 좋아. 이게 은혜지상주의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율법. 그게 율법이거든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했는데 이거는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 왜 주었냐? 그러면 이 율법의 가치는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7장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 알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알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었나? 또 더더욱 성화도 불가능해요. 아시죠? 율법은 구원도 성화도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왜 주었나?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게 7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었느냐? 자, 죄를 드러내고 자신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용으로 7장을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는데, 율법의 목록들을 계속 들여다 보니까 뭔가가, 율법이 내 안에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내 속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지적해 주고 있어요. 뭐하고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은 뭐하고 딱 떨어지게 되느냐면, 내 속에 있는 욕심하고 맞춰보면 딱 맞아. 내 욕심에 하나는 하고 싶은 거는 율법은 다 하지 말라 그리고, 그죠? 하고 싶은 거는 하라 그리고, 아이, 두 가지는 나는 항상 헷갈려요. 이해가 가죠? 아, 이 법이, 성경이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설명하다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 모든 공장이 이 탐심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걸 드러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점검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수위를 체크하는 거예요. 내 죄의 수위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은 하지만 문제는 생명과 변화의 능력은 없어요. 이 능력은 은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나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아는 상태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가슴 속에 있어서 은혜의 힘을 발휘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끌어내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애들도 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 지적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내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말해줘. 똑바로 말하지 아무 소용 없어요. 왜 똑바로 얘기해줘? 그 사람 똑바로 얘기해줘도 몰라. 똑바로 얘기해준다고 변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해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몇 년 교회 다니고 있어요. 완벽하게 변한 사람들이 똑바로 말한 게 한두 번이에요. 매일 와서 듣는데 뭘 변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한다고 봐요. 율법은 지적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능력은 없어요. 이 능력은 은혜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야. 내가 잘못했는데 저 은혜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상대방이 보게 하고 감동 감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은 드디어 변화의 출발을 하는, 출발선상에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 7장은 이렇게 세 군, 1절부터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서는 절대 열매가 불가능하다. 꼭 기억하세요. 말을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해결은 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말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말해줘도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면 그는 10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7절부터 12절은 율법으로는 구원도 성화도 불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나오는 질문,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야, 율법이 그래, 율법이 보니까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은, 야, 율법에 문제가 있냐? 율법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어서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설명하게 되는데, 율법은 죄가 아니라 12절의 결론으로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배운 모든 잘못이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미뤘는데, 이게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차원에서 율법은 너무나도 선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8장 3절과 4절에서도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내 힘으로는, 자기 의지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율법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해야 십자가가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살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설명이 안 됐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산 바람에 그걸 누구를 선택해도 똑같으니까 살아보니까 백인은 다른가, 흑인은 다른가, 황인종은 다른가 봤더니 다 그놈이더라. 이번에 가보니까요, 백인들밖에 없어요. 오래 살아보면 아는 거, 그 친절함 속에 배어있는 그 오만함, 이런 게 딱 언어 속에, 표정 속에 웃지만 있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인 근로자들 보면서, 어떤 분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갔던 외노자가 있어서 밥 처먹으라 이러더라는 거야. 깜짝 놀라서 이거 어디서 배워 먹었냐 그랬더니 항상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밥 처먹어라.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배워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했겠지. 근데 우리가 그게 얼마나 지저분한 언어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탐심이 있고 자기 자랑이 숨어 있고, 이걸 누가 해결하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영생을 하면서 산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불행한 만남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스스로 안 바뀌어지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게 뭔지 율법 안에서 발견되게 함으로써 율법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게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고, 그게 그 얘기예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맞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해서 내 죄를 대신 가지고 갔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내가 태어난 것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보다 더 큰 충격이다 이 말이에요. 폴 워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은 우리는 가다가 기차와 부딪힌 충격을 받은 거라고. 맞죠? 요즘은 KTX하고 박은 충분히, 그냥 차가 아니야.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우리 정말 그런 건 느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어느 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죄인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거룩을 향해서 출발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더라. 이는 율법의 의가,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이 폐기가 됐다 그러는데 아니라고요. 은혜가 뭘 했어요? 율법의 의가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옛날에는 밖에서 이루었다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법은 돌판에 새겼어요. 왜요? 보고 무조건 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따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바꿔놨어요. 그렇게 해놨더니 바리새인이 나오더라. 밖에서 강제로 했더니 하는 척
척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누가 알아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이 말은 율법의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3절, 세 번째 13절부터 25절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시켜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밖에서 이제 알겠냐? 율법이 악한 거 아니다, 선하다. 근데 그게 너 스스로는 안 되니까 네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율법의 그 의가 이루어진단다 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7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구원을 처음부터 이제 다시 앞쪽으로 가서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힘이 성화를 가능케 한다.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거는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6장 7장을 소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를 때로는, 자, 이 구원이라는 단어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도 하고 누구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도, 믿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고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누구는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치유만 받지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기 때문에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르다 말이에요. 원어에 들어가 보면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걸 같이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천국 가는 구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들을 때로는 넓은 의미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좁은 의미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 구원 이렇게 따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설명을 할 때는 신분의 변화로 사용했고 구원 이런 표현을 할 때 칭의를 설명할 때도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성화를 또 영화를 설명할 때도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이 되다 보면 어떤 성경을 읽다 보면 요거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요건 칭의를 쓰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또 어디는 여기는 성화, 영화를 쓰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하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섞여버리잖아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에 엄청나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봐라, 구원을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희한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데 왜 또 두렵고 떨림은 요거는 분명히 행위잖아요. 또 이걸 가지고 또 야고보서에 가갖고 또 봐라 더 강화시키면 이상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이쪽에 행위로 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아니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칭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면 성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전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으로 보니까 뭐 하루에도 몇 번 천국 갔다 지옥 갔다가 혹시나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확신이 더 와요. 참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이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오해가 될까 해서 전 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자 그러면 난 거기에 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게 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리고 주님은,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이 어디가 계시나 봤더니 내 집을 짓고 계세요, 천국에서. 그래서 난 거기 가는 거에 대해서 확고해. 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에베소서는 연합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너는 몸이다. 그러면 머리는 천국 가 있고 몸은 지옥 가 있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고 영광된 모습으로 설 것인데, 죄의 종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예수 의를 입혀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울 것이다. 그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구약에서 봤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해내고 말 거예요. 구원의 의미에서 볼 때 칭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은 성화의 실패와 성공에 따라서 천국 가고 말고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제 말했죠. 기차 레일에 올라선 거라고, 저번 주에. 하나님이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기서 탈선을 할 수가 없어. 가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걸 알고 가기 때문에 그 기차가 가는 대로 잘 객차가 따라가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왜 여기 딸려가야 되는지 모르고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칭의는 여러분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그 안에 자라나야 하는데, 그의 부활과 하늘 우편에 계심을 믿는 목적지,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구원의 시작의 때가 원수되었을 때, 이게 근거라는 거야. 감각도 없었어요. 구원에 대한 감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을 때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그의 아들을 그 아들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여기 이 더욱이 성화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열심 이상으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심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원수되었을 때 한 구원은 칭의고, 거기서 끄집어냈다면 5장 10절에 중간에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렇죠, 화해하게 칭의가 된 우리들은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는 이 구원은 성화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사람들이 칭의로 설명하느냐 성화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 성화를 모르고 구원을 설명하는지, 이 구절을 설명하는 걸 보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 뒷부분에 오해로 생긴 문제가 많이 생겨서 구원을 설명할 때 칭의를 강조하지만 뒤에 성화와 영화를 제외시켜서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는 성화의 복음이 없거나 모르거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가 목적인데, 성화가 목적인 것을 모르는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밖에서 자꾸 했던 것으로 자유를, 이게 내가 여러 번 강조했던, 지적했던 부분이죠. 바깥의 일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은혜 아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앞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뒤에 가 있어야 돼요. 성화가 목적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내가 거기에 참여한 것뿐이고, 선교도 거기에 참여한 것뿐이고,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앞에 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지성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인데 먹혀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게 만약에 목사님들인데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성도님들 왜 선교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 뒤에 당신들 내가 뭘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라고 내가 묻고 싶어요. 누가 또 댓글 이상하게 달까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요? 예. 그건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한 다른 데 사람들을 자꾸 그런 사람,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그런 뭔가 자기 안에 있는 만족을 원하고요. 그걸 그렇게 채워주면 사람들은 이걸 하는 한 하나님은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채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바깥에 얻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그거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자꾸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가 자꾸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이야기 좀 그만하고 그거는 성도들 가슴 속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강조함으로써 제가 선교지에 있어서 잘 알잖아요. 와보면 왜 이렇게 싸워? 왜 이렇게 싸워? 맨날 중간에 집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 성질 난다고.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선교팀을 받았겠어요. 맨날 보면 사고가 터져. 내가 제발 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오는 돈 우리 좀 보태주면 내가 여기서 할 일 많다고. 돈 그 수천만 원 써가면서 왜 왔다 가냐고. 우리는 그 100만 원이 없어서 짤짤매고 있는데. 자, 몸소 실천하는 실천으로 부족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본래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구원받은 후 신앙생활은 신앙, 인격, 하나님이 거기에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서 완성하기를, 전인격적인 거룩과 인격을 닮은, 주님을 닮은, 그래서 작은 예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인격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많고 긴, 우리가 이 힘든 사람들만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는 걸 우리가 그걸 옆에서 감내해야 돼.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견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기를 바라는데 없어. 천국 가야 있거든요. 여기는 다 실패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야. 자, 그러나 칭의만 강조하는 바람에 이 타인을 단순 복음으로 전도해서 구원하려는 칭의에 치중하는 바람에 구원받은 증거로 구령 사역의 적극적 접근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선교나 전도의 헌신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없다라고 금방 정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란 본래 목표가, 우리가 교회 안에 왜 이렇게 한 10여 년 같이 신앙생활 하느라고 수고들 많았는데 많이 마찰하고 깎이고 서로 볼 거 이제 다 봤잖아요, 이제. 그죠? 똥 싸는 것도 봤고 오줌 싸는 것도 봤고 똥칠하는 것도 봤어요. 이제 더 볼 것도 없어요. 그걸 애가 똥 싸는 게 당연하죠. 그걸 왜 똥 싸냐고 우리가 그걸 견뎌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찰하고 깎이며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현장이에요. 목표를 전도와 선교에만 두면 성숙한 자는 없어요. 그게 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미숙아들이 선교지에 가는 거거든요. 그게 다 신생아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정확히 신생아들이 다 돌봐야 될 사람들, 누구를 케어하러 온지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를 케어해? 다 애들이 와 있어요. 그저 그냥 자기들이 한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으면 좋아갖고 팔팔 뛰고 돌아와서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그거 좀 잘해라. 그때 실수했다 그러면 얼굴이 불그락 해갖고 지금 당장 가방 싸 집에 간다. 이게 무슨 다 애들이 뭘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사람들 신앙들을 관리하려면 우리 다 신생아로 모이게 된다. 공감하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긴 시간을 보내고 부딪히며 자라야 하는 인격 없는 상태에서 모여 있게 되면 신생아 같은 아이들만 모여서 서로 인정받기에만 급급해. 자, 그런 교회들, 이게 미성숙한 교회들이야. 그러니까 인정받기만 급급해서 인정을 해주면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조금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으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한 게 뭔데, 얼만데, 내가 그걸 옛날에 그거 내가 해준 걸 잊었나, 이러고 앉아있고, 정말 입장이 서로 곤란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칭찬을 아예 안 하는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길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1000번, 10,000번 낫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죄인들을 화목되게 하시고 화목된 후 하나님 사람으로 완성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조를 보면 구원받기 전에 경험에 대해서 6장에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후에 대해서는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과 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와 스스로 대조해 보면서 거룩함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성경이 바른 구원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은 은혜의 주인공 예수님과 우리를, 참 감사한 게 예수님과 딱 연합시켜 놓고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머리와 몸으로 딱 설명을 한 바람에 예수님에게도 우리 없는 예수님은 없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몸 없는 머리 있을 수가 없고 머리 없는 몸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묶어놨으니 이게 안심이더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묶어놨으니, 만약에 손을 잡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놔버리면. 근데 한 몸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겪는 아픔 예수님이 똑같이 겪고요, 우리가 슬퍼하는 슬픔도 예수님도 같이 슬퍼하신대요. 왜? 한 몸이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시켰다면 예수님이 산 인생처럼, 그분이 산 인생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간간히 느껴지는 느낌들은 주님의 마음이 그때 빌라도 뜰에서 이랬었겠구나,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베드로가 부인할 때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걸 우리가 크고 작게 조금씩 맛보게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예수님이 산 인생처럼 하나님이 목적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긴박한지 하나님이 이 작업을 천천히 하지 않고 욥기에서는 침 삼킬 틈도 주지 않는데, 살아보면 이제 오늘 예배 마쳤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한 주간 살자가 아니라 가보면 하나님이 따라와서 얼마나 그렇게 그죠? 아이고, 하나님만 없었으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 정말 살만 나죠.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침 삼기, 욥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침 삼킬 틈도 안 주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서는 징계하신대. 이게 보면 징계는 아들이니까 한대요.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알죠? 전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징계하시더라.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쉼 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간섭이라는 거예요. 이런 완성을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묶어놓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민과 고뇌를 우리도 하게 되고,
믿음이 약해져서 죄와 악한 것이 잠시 들어왔다가 가지만 우리는 항상 알죠. 거기서 체류할 수 없다는 거. 아, 언젠간 이 죄가 떠나갈 때가 있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될 날이 있다. 우리가 모르고 가지 않죠. 하나님, 오늘은 요만큼 실패했지만 다음번에는 한번 제가 마음먹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계속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셨을 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죄와 정착시킬 수 없어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회개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마음이 편해.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아시죠? 직접 간섭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직접 간섭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려. 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이 간섭하고 들어오시는구나. 몇 번 간섭하셨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말 때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 하나님이 딱 명함을 꺼내잖아요. 나 야곱 바꾼 사람이야. 알았지? 너 야곱하고 너하고 누가 고집이다. 여러분, 이 야곱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우리하고 그렇게 닮은지 몰라요.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근성을 보면은, 야, 읽어보면, 요 나쁜 놈, 여기 또 술수를 쓰는구나. 아우, 요 나쁜 놈, 이러는데 보면은 그 나쁜 놈이 난데, 야곱이 너무나도 구원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우리로 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써서 딱 가서 있죠, 이렇게 아버지한테 안수를 받잖아요. 이게 일반 자연인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 그거예요. 그게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 진심을 받으시고, 방법은 엉터리고 다 흐트러졌지만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도둑놈이라는 것을, 얼마나 도둑놈인지 내가 그 라반을 만나서 한번 고생해봐라. 14년을 네가 얼마나 도둑질을 했는지. 그걸 한 겁니다. 자기의 얼굴을, 가면을 벗겼죠. 그래도 가면이 벗겨지지 않자 가면을 벗길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알죠?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 그렇게 몰고 가서 거기서, 야, 오늘 밤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자. 오늘 하나님 앞에 결판을 못 내면 끝장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끝장 보는 기도를 한 겁니다. 야곱은 그냥 적당히 그래라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딱 환도표를 쳐놓고, 너 걸을 때마다 이 순간 생각해. 그래서 절면서 산 거예요. 예. 바울도 눈을 멀게 해서 평생 다메섹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집이 세서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좋은 간증이라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부러뜨렸습니다. 그게 뭐 좋아요? 딴 사람 안 부러지고도 잘 돼요. 뭐 꼭 부러져야 되나요? 걸을 때마다 저를 절고 걸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독해서 그래요. 독해서. 우리는 알아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7장에 와서 증명하는 것은 4절의 열매로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더라. 즉 열매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는 7장이 강조하는 중요한 강조를, 7장 강조를 이유를 몰라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왜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율법적 사관에서 보면은 무너지는 거로 끝이 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정죄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들여야 되는지, 왜 징계하는지 항상 의문이 들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해서 그걸 만회하려고 그러는데 그걸로는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 나는 믿었다, 믿어서 나는 천국 간다는 말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아는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잔재를 뽑아내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우리는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 나가는 길에는 반복하는 오류,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는 율법의 기준들을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는 누를범하게. 이해가 가요? 은혜를 모르면 자꾸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또 율법으로 또 자기를 가다듬는데, 그렇게 해서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내면에 은혜가 일하게 해야 되는데 율법이 일하기를 하게 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사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오려는 누를 범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게 7장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는 거. 죄를 실패했을 때 나는 부족했구나를 어디로 가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더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가라라고 설명하는 게 7장 말이다. 그래서 가지 못하고 나는 성도가 아닌 것보다 나는 믿었다라는 고백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해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의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정리해야 하는데, 성도가 죄의 유혹, 죄에서 혹은 죄의 잔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자폭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자주 자폭이라,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인데, 율법은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자꾸 율법적인 이해로 하나님을 보면. 그래서 성화를 진행할 수도 없고 여기에 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한 일을 그 일까지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일까지 해결했다. 그래서 정죄가 끝이 나서 넘어졌던 것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돼서 더 나를 은혜 안으로 몰아넣게 만든 게 은혜가 거기까지 작업을 해뒀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작업까지 했다. 그래서 7장을 마치고 8장에 들어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지점을 7장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오해가 없는데, 바로 이 8장 1절에 수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구원파처럼 쓰이시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말이야. 자꾸 살린단 말이야. 죽어가는 살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 이런 말도 오늘 금방 얘기돼.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해방됐다, 이런 말들을 잘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난 남편이 죽었는데 무슨 지난 남편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난 남편하고 이혼하고 새 남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됐대. 아니, 그러면 해방이 됐으면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돼서 일본이 통치해요, 대한민국이 통치해? 대한민국이 통치하는데 아직도 일본의 그 잔재.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남편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율법이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어.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은혜를 구하는 성화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 약한가? 그래, 하나님이 자꾸 율법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이유가 내가 어디가 지금 약한지, 아직도 뭘 보완해야 되는지, 그래서 측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 시험일 뿐, 율법은
정죄용으로는 힘을 쓰지 않고 약한 것, 노력해야 할 것을 알게 해주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죄 아래로 끌고 오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미련하고 게으른가를 자책해도 좋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미련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릅니까? 알면서도 왜 잘 못합니까? 자책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무너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닌 것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6장과 7장에서 우리 이 문제까지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일어나서 가자, 또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6장과 7장을 설명하는 것은 6장은 은혜의 오용과 7장은 율법의 오용에 대해서 이해한 후 다시 구원을 이해해야 정상적인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 구원의 이해가 있다면 그렇게 설명하는 구원은 틀린 설명이고 틀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죄를 조장하게 만든다든가 또 율법이 정죄를 가지고 올 때 그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 때 구원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방종으로 가지 않고 율법이 버려지지 않는, 그리고 그 거룩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은혜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칭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의가 거룩, 성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늘 구원을 잘 설명하시는 분들이 칭의를 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대부분 이단들이 자꾸 이 칭의 쪽에서 설명을 해요. 칭의를 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은 성화에 있음을 알게 되고 거기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한 로마서적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놓은 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실패하는 거 봤습니까?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 구원임을 분명히 해야 나는 나를 이게 제일 자결해버리는 거거든요. 자폭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준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어때요? 7장이 기대되십니까? 우리 7장 하는 내내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